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6월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날씨가 한국에서 날씨가 참으로 무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도 참으로 때이른 그러한 한여름의 더위가 참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는 길은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현재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에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작은 만남, 또 나의 가족들, 나의 일상적인 삶,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넉넉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인생에서 참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어디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머리에 생각드는 것이 보통 물질,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선입 개념은 물질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수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 치수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통계가 나와 있죠. 그러나 그런 물질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물질이 많은 선진국 같은 미국 나라가 행복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행복 수치를 보면 저 아프리카식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행복 수치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물질이 풍부하고 넉넉한 삶이 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물질이 꼭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입 개념에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생각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동분서주하는지 알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전도서 5장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 오래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10,000불까지 벌기가 참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10,000불을 딱 모으면 또 100,000불 벌기 애를 씁니다. 그 100,000불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또 욕심이 있어 뭡니까? 100,000불을 벌고 싶어요. 100,000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10,000불 벌었을 때
만족해야 되면 또 10만 불 벌고 싶잖아요. 10만 불 벌면 100만 불에 벌게 되면 사람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물질을 많이 가진다 그래서 결국 만족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우리 인생 자체를 즐기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희로애락이 있죠. 희로애락 삶 자체가 우리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화내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삶입니다. 그 평범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먼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그때 어떤 결과적으로 가서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참 행복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또 뭐합니까? 이제 직장을 잡아야 직장을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가봤지만 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또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다 행복합니까? 세상 살아가면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매 순간 삶, 일상생활에서 그 과정 자체에서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살면서 낙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좋은 집에 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게 없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침 새벽까지 나가서 결국 집에 밤늦게 별 보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결국 집은 하숙집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해요. 미국에도 보면 좋은 집들을 가지고 좋은 가구들을 비치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사실 아침 새벽까지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우리 삶 그 자체를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그 진정한 행복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소중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고 적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교회가 있고 이것저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인해서 즐거워하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또 병들어서 안타까워합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오늘 시대에 어떤 사람은 행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 다 없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다 가진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진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 큰 것만을 생각하고 작은 일상적인 것을 얼마나 무시하는 사는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행복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복을 받아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얻는 걸 열심히 얻는데 그걸 참으로 누리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그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20절과 대꾸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5장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이 주인공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근심 때문에 머리가 한시라도 맑을 날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됩니다. 근데 오늘 5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별로 걱정이 없다. 그러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체를 즐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기는 그 인생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또 한 가지는 이 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많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 많은 것, 물질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그것이 참으로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데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꾸 이렇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진정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부흥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그 진정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발을 삼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습니까? 이 가시나무 뜰구에서 불꽃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는 그것이 어느 장소든 간에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에 갈 적에는 거룩한 마음을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첫 발을 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룩한 분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끌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듣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듣는다 이 말의 원어적 뜻은 듣는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그러면 순종한다, 그 다음에 이해한다 그러한 뜻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는, 내 이웃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말에서 교회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50%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전문부야 함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만 그 다음에 말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함부로 말과 급한 마음이 동일한 의미를 설명해요. 함부로 말하지도 말지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말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돼 있죠.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책임도 지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를 날리지 말라는 거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할 뿐만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공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정직성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뭐 거창한 것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복을 준 이것을 잘 누리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도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그걸 진심으로 잘 경외해 나가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적에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루가 행복하면 그 다음날 행복하면 매일매일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것을 미래 내다보지 말고 오늘 우리 주신 삶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 행복을 잃어버리며 잘못된 생각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내 삶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